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앞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격상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여서 서로 사랑하며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 것이고 그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셨던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서 말씀하신 것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전체적인 큰 틀로 이야기하자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과 또 여인의 후손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뱀의 후손의 길에 서 있는 사람과 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끊으려고 하는 뱀의 역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뱀의 후손에게 물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위해서 오셨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섬기고 살아가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계명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글쎄요 우리나라가 계엄 사태 때문에 이게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군대 같은 경우는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불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살고 죽는다, 이런 개념이 원래 명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지킴이 결국은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유일한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로 격상시키신 겁니다. 친구로 격상시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과 친구의 관계가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사이는 상의하는 사이죠. 같이 하는 사이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종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종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처럼 주인님 뭘 이야기하실래요? 라고 쳐다보는 관계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처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같이 가게 하는 그 자리로 격상시켰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로 격상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당 종교 또는 이방 종교, 모든 종교들에서는요, 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신을 섬기는 종이고, 신에게 이용당하고 또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종의 관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친구의 관계로, 주님의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우리를 아들로 또는 딸로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종이어서 결국 신을 즐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신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한테 다 맞춥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맞춥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양육되어기를 원하는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다. 그러면 너희들 다리몽댕이 분질렀다. 또는 주일 한번 어겼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여러분, 그럼 부모님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래도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선징악의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귀신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잘못하면 벌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내 개인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벌받았다. 아니, 벌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째째하게 그 조금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맨날 벌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자녀들 중에서 뭐 하나 조금 잘못했다고, 어린아이가, 그러면 엄청나게 뭐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보듬어 주고 알려주고,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오랫동안 우상 종교를 섬겼던 그 모습이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또 다른 본문에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내 편 들면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적이야, 이런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거 조선시대나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요, 또 뭐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을 이렇게 지지하느냐에 따라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자기만 주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올바른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다 괜찮고 다른 사람 편이면 나하고 나쁜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셨을 텐데, 여러분 인생이 틀린 게 있던가요? 여러분,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살아오면서 다른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지적 결단이라는 말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여러분 평생 맞든가요? 평생 똑같은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여러분 안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잠깐 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만 살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하고 못 살아, 뭐에 갈등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헌신이고 배려고 조금 더 바라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똑같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약함이 있으면 배려해 주고, 서로 부족하면 끌어주고, 또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려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가 예쁘다고 감정적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감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조금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니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갈등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 마음에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아니 자녀들도 보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가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말하는 투도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같다? 절대 안 같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그냥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이 서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나라마다 민족성도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해, 유대인처럼 다 똑같이 살아,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사랑하시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랑하시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그것을 때로는 기다려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신앙생활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요, 때로는 기다려줌이요, 때로는 용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 용납된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용납과 그리고 함께함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